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에 어떤 거를 딱 보여드리면 이 우선순위 재정립에 대해서 마음에 탁 와닿고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제가 뭔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옮겨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컵이랑 커다란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공을 먼저 넣고 여기다가 제가 조그만한 것들을 5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번을 넣었을 때 이 공은 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 속해 있고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한번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조그만 거 먼저 한번 5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번을 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공이 튀어나와 있죠?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저렇게 선택을 해서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이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목표인데요. 우리가 흔히 우선순위의 개념을 그냥 먼저 해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우선순위는 단순히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내 속을 채우는 요소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서가 잘못됨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결코 단순히 순서적 의미의 뜻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예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세상적 요소보다 가장 큰 요소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가장 큰 요소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요소들이 먼저 나의 공간들을 채우고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막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채워도 되는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의 개념을 순서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2번째가 되어도 3번째가 되어도 어쨌건 하나님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가 되고 3번째가 되면 순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미루고 내가 먼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는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마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반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 말씀에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문제 이전에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그 의식주 문제가 결코 나의 내면을 가장 먼저 채우는 나의 메인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식주 문제가 나의 메인 이벤트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즉 나의 삶의 의식주 문제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다른 나의 모든 요소들이 먼저가 되니까 당연히 내 삶의 주체자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내 내면에 막 구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미 다른 문제들이 자리 잡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그 큰 하나님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내 내면에 넣으려고 막 구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미 내 안에 수많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가장 큰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 남아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 요소들 먼저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다시 우선순위에 맞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열심히 막 퍼즐을 맞추는데 꽤 많이 맞췄는데도 전혀 완성품이 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 맞은 거지? 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애초에 시작 퍼즐을 잘못 맞춘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모든 퍼즐을 다시 엎고 그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재정립해서 퍼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확하게 어떤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지 순서를 정리해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 28에서 29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돌보듯이 우리도 돌볼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돌보시는 이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 하나인 솔로몬이 아무리 잘 차려입은들 들의 백합화 하나보다 잘 입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즉 너희 인간이 백날 너가 생각하는 온갖 영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극한까지 채워봐야 하나님이 조그맣게 채우시는 저 꽃 한 송이에도 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에게 구해야겠으며 누구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조그마한 들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가장 존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니? 그러니 너 스스로 부귀영화를 위해서 좀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지 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아, 제대로 좀 순위 좀 정돈해서 재정립을 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거야 라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31,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여 고민하지 마.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방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의식주를 먼저 구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너희보다 모르겠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너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에서부터 살펴주신 이후에 마치 일타 강사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 내가 지금껏 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해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33절, 우리가 항상 외우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 말씀을 누가 몰라. 그런데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목사님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시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류의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제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저도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현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이 세상 속의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소통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취업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힘을 얻었고 날로 그의 인지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와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 전문가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대로도 괜찮아요.
당신 일하지 않아도 당신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소통을 많은 청년들이 외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와 격려는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결코 위로와 격려라는 소통의 방식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만을 하면서 현실의 문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만약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 소통 전문가의 위로와 같이 속빈 강정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허무맹랑한 이상주의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삶 속에서 수없이 느끼면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전하는 실속 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유난히 많이 비판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왜 항상 하나님께 저렇게 불평을 할까 의문을 가지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래?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행동을 해? 하고 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들이 했던 불평은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시키신 그분이 배가 고파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 그것 좀 너희 좀 알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게 나 여호와야. 너희 그것 좀 잊지 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까지 시켜준 나를 먹고 마실 게 없어지니까 그 엄청난 사실을 바로 잊어버렸니?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얼마만큼 채워줬겠니?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 서면 가장 큰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마치 데칼코마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보여주셨던 인간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출애굽이었다면 신약 성경부터 그 이후 시대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저 의식주가 부족하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인 구원을 경험하고도 내 다른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안을 가득 채우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냈는데 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이 뒷전이 되었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을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 먹고 사는 문제, 너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독생자 보낸 그 사실은 뒷전되었니? 저한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함께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나를 회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문제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